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이제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호렙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묘한 그 모든 걸 갖다가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이 다 완전히 새카맣게 타서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활활활 타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아갑시다. 이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에게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요? 약속의 그 땅으로 데려가고자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40년 왕립학교 시절 가운데 모든 호화로운 삶과 모든 지혜는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4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왕궁과 40년 광야, 이 8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가 있음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그 광야 가운데서 뭘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참 인내해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나갑시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오늘도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에 있든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자신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렙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기다려놓고 왜 안 돼? 왜 힘들어? 하나님은 안 도와줘? 왜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너무 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씀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말씀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의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놨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 삶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준비된 것처럼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는 나올 때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둑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낭망한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또한 관계의 연약함을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